이 시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도록,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분주한 저희들의 마음밭이 이 시간 주님의 전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도록 경작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만이 뿌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찬양 대 찬양이 끝나면 한마디 너무나 좋은 찬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지금을 합니다. 시온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시온 찬양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응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냥 성가대 함께 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첫 번째 질문이 월드컵 소식 중에 기억에 남는 뉴스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남자가 여자분들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무용담 3가지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세 번째는 축구 이야기, 두 번째는 군대 이야기, 첫 번째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축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성분들이 많지만 나눕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달라져서 여자 축구도 많이 하고 TV도 반영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압니다. 지난 주간에 끝난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는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가 무엇입니까? 그냥 한국이 예선 통과 못해서 듣지 않고 역대 최고의 조합이라고 하는데 이런저런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같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셨을지 모르지만 축구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결승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세계적인 가수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BTS도 전 세계인들이 보는 가운데 노래를 불렀습니다. 화려한 무대, 강력한 퍼포먼스가 있는 그 무대에서 세계적인 가수 저스틴 비버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신의 앨범에 수록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Everything Hallelujah,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일상의 작은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모든 구절의 끝에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곡입니다. 특별히 공연 후반부에는 월드컵 무제에 맞춰서 It's the World Cup 할렐루야라는 특별한 가사를 반복하며 축제의 열기와 신앙의 메시지를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도 없이 그저 통기타 하나를 들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렀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 시절부터 스타가 되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저스틴 비버의 삶의 이변에는 마약과 우울증, 깊은 공허함이라는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죽음만이 유일한 탈출구라 믿었던 어두운 어느 날 밤, 그 벼랑 끝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고 고백하며 노래를 만든 겁니다. 세상의 돈과 인기로도 고칠 수 없었던 그의 영혼을 살려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긍휼, 그 복음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이 공연을 두고
음악 평론가들과 해외 언론은 월드컵 하프타임 쇼의 공식을 깬 대담한 선택이라면서 비버가 세계 최대의 상업적 공연 무대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선포의 장으로 바꿨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특히 화려한 특수 효과나 대규모의 퍼포먼스 대신에 어쿠스틱 기타와 목소리만으로 공연장을 채운 그의 무대는 오히려 더 큰 울림을 남겼다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부른 그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저스틴 비버가 자신의 삶과 음악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킨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거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본문 이사야 말씀과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1장 2절 하반부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바라보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종으로 살고 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훈련하여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양육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거역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사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언약 관계를 의도적으로 깨트리는 인격적인 배신과 쿠데타를 뜻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시대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나라가 불타고 짓밟히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진짜 비극은 그들의 생명의 근원 대신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이 상황을 두고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른다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즘 하도 애완견을 키워서 가정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많은 비로 산사태가 일어나서 집이 형체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살던 개가 다리가 다친 상태로 집이 있던 자리에 와서 며칠째 낑낑대면서 우는 것을 마을 주민들이 발견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를 구조하고 보니 집주인은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고 개가 집을 찾아와서 주인을 기다리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동물도 주인을 찾고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기록하기를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쫓으면서 죄를 지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등을 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가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성한 곳이 없고
황폐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일어난 일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매주일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게 하신 이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곳에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져 우리가 가는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데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뒤로 멀리 밀쳐둡니다.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며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복음이 이 제주 땅에 들어왔을 때,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무서워하고 사람들을 무서워하였다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례교회가 세워졌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였기에 지금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 다르다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세상의 논리와 타협하고 협상하고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틀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일상의 삶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먼저 1절부터 8장 1절부터 보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 당시 율법적으로 격리되는 환자이며 접촉이 금지된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상상순 말씀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하기에 예수님이라면 내 질병을 고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하셨고 그 즉시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 누구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자였고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깨시고 친히 손을 내밀고 만져주심으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포하신 그 단어는 단순한 질병 치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까지 온전히 회복되는 깨끗함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을 향해 나와 간구할 때 주님께서 끊어진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이방인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병이 아니라 자기 하인에 걸린 중풍병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8절과 9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도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방인으로서 고백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백부장의 이 고백은 자신의 병이 아니라 자신의 하인이 걸린 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치유받은 것은 백부장이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간절한 기도로 내 가족이, 내 부모님이, 내 친척이, 내 친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13절에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과연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되돌아보며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와 백부장 하인을 치유한 장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치유함이 있으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은 성한 곳이 없고 황폐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여 우상을 쫓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간절함으로 정직함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이 멀리하고 격리하고 만지지 말라는 자를 주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깨어진 모든 관계를 치유해 주셨고, 그 당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그 이방인의 간절한 믿음, 말씀으로만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을 먼저 만난 자들의 믿음을 보고 삶을 보고 주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이 그러합니다.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은 로마로 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로마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는데 로마에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들의 믿음 생활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이 모습을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습니다. 이때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었고 이들도 이 사건을 직접 보았고 이 현상을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가 3,000명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변화를 받아 다시 로마로 돌아가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 로마로 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기회를 주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고자 한 이유는 로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한국 기독교 역사와 우리 성례교회 역사와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이 제주 땅에 이효리 믿음 공동체가 있었고 평양 동로에 목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 요청에 의하여 목사님이 오셨고 세운 교회가 성례교회이고 우리가 그 믿음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은 혼자서 외로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보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겁니다.
함께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열정적이고 많은 것을 알고 있기에 일방적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가고자 했던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교제할 때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각자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모습에서 위로를 받고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까 고민하며 나누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을 때 일어난 기쁨, 작은 변화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인 겁니다. 이를 위해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자 한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 앞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라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야만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야생적인 야만인이 아니라 그 당시 지식과 문화를 선도했던 헬라인들이 헬라어와 헬라 문화를 알지 못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향하여 야만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도덕적 성품이나 성품의 결함이나 지혜의 결핍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대인은 누구이며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함께 신앙생활했다가 지금은 나오지 않는 성례의 가족들을 의미할 것이고, 이방인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제주 지역에 살고 있는 소상공인들, 제주도민들, 난민들, 그리고 주님을 모르면서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인 신분, 국적을 불문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알고 믿은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자랑하고 소개하면 되는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거나 사회적인 신분으로 구별하거나 경제적인 능력으로 차별하지 않고 그저 만나는 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으려면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를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 임하는 성령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표와 비전을 늘 마음에 새기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눈 세계적인 가수 비버의 행동이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의 행동을 두고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신앙 고백이라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열광적인 축제에 통기타 하나 들고 차분한 노래를 불러 분위기를 망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하여 안티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비보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결단력 있는 행동,
내 안에 거하는 주님을 드러나는 작은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작은 행동이 수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광명 로데오 거리에서 혼자서 주말마다 찬양하는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그 전부터 끊임없이 찬양을 하였고, 코로나 기간에도 변함없이 찬양을 하였고, 사람이 있든 없든 토요일 주말마다 정해진 시간에 찬양을 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한 그 자매가 이제는 전국을 다니면서 자신에게 일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며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례교회 성도로서 성례교회의 표와 비전에 맞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내가 속한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변화된 삶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지만 작은 실천과 노력과 도전이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그 변화가 나의 신앙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가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내 생각 안에 가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품고, 지역사회를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주 땅을 품고,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 교회의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장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